할렐루야. 2021년 두 번째 수요일 밤 예배를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각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할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기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우리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 나 고백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 할 수 없어도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고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각자 이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아버지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삶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이 참으로 존귀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나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으로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소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수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주인 삶으로 주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올 한 해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용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높이
나가세 산거리를 바다 건너라 주의 흔히 아니며 강가고도 깊고 예수스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뺀하고 주의 은혜만이 영원히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1년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저희들의 모든 처소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 모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주여. 은혜 40년, 비전 40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새롭게 주신 사명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40년 감사드리며 주여. 앞으로 광야 같은 40년을 저희들 힘쓰고 애쓰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한빛교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주여.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대면 예배로 인해 혹여 저희들의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국가와 가정의 참주인 되시는 주님,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온통 교회와 성도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의 제사가 주님.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어려운 이때 저희들의 믿음의 양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여.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위하여 섬기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 준비하시는 박승석 담임 목사님께 주님. 영육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며 주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새벽에 주시는 만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지금의 이 현실이 참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이 환난의 때에 주여. 한빛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환우님들의 마음에 주여. 불안과 염려 없게 하시고 주님.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사 속히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사랑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우리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끝절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째 지났고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1시간 후에 다시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유튜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영상으로 들어와서 다시 들으면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비전 40년 우리가 담고 싶는 교회 우리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모든 비전이 함께 흘러가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시간을 내셔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새벽 말씀을 우리들이 각자의 좋은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부, 2부 실시간으로 드리고 3부에는 녹화된 영상을 우리 유튜브에 올려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간에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한 가족 아래서 예배 드리는 우리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는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요. 우리 빨리 하루속히 얼굴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저도 힘이 나는데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이 나옵니다. 자신의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심에 질문이 시제가 두 가지가 나오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과거의 시제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출처를 말하는 것이고 어디로 가느냐 미래형이죠. 미래의 시제죠. 방향성이 어디냐.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너의 끝 지점이 어디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일에 너무 바삐 살면서 현재에 닥치는 일을 급급하게 해나가다가 과거에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주셨던 우리의 지난날의 수많은 일의 은혜들,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게 되기도 하고, 또 현실의 일에 너무 급급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방향성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거울이요 또한 미래의 얼굴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결과는, 지금 나의 상황과 결과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과이죠.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연결될지, 내가 지금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얼굴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실망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삶에 내가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실망하며 사는 사람, 만족하며 삶은 사람,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시고 만족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실망스럽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의 삶은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의 미래는 또 다른 거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 만족하다고 그 만족이 미래까지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날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새로운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실존의 물음을 합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라고 하는 현존, 여기 희겨, 이곳,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이 실존의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개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너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실존의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친히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물음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실존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한, 깨우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잘못된 짓을 했는지 너가 알고 있느냐? 깨우치기 위한 질문인 거죠.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개입해 들여오셔서 그 죄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 질문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사례의 여종 하가라 그랬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라는 이름 앞에 사례의 여종이라는 이름을 수식어를 붙여놓습니다. 너의 과거는 사라의 몸종이었다. 사례의 여종이었다. 너는 애굽에서 건너온 계집종이다. 애굽의 여인이었거든요. 애굽에서 건너온 사라의 몸종이었다. 여종이었다. 너희 현주소는 그거다. 너의 신분이 어떤 것이고 너희 출신이 어디인지를 너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너는 사례의 몸종일 뿐이다. 하갈이 왜 주인의 집을 떠나 도망쳐서 피신의 광야로 나갔습니까? 왜 광야의 들판에서 임신한 몸으로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가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하갈이 왜 그렇게 도망쳐 사례를 피해서 광야로 갔습니까?
하갈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출신을 망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을 자녀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이죠.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까지 했죠.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하갈에게 내 주제를 파악해라, 너의 현 주소를 분명히 인식해라, 이 말이죠. 너의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실존의 깨달음을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바라며 현재를 살아가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존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질문이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예전에 구속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자들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걷어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죠. 우리의 근본은,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 죄의 종노릇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죄의 그늘, 어둠의 그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벗겨주셔서 광명의 자리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인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지 세상의 한복판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지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들이 그곳에서 헤매고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지금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성을 우리에게 또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에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등에 놓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사라와 몸종 사이에서도 잘 지냈던 관계가 갈등 사이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낳게 된 아들 사이에서도, 아들과 가정의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갈등의 근원과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약속을 붙들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햇불 언약을 해줬습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헤매고 있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햇불 언약을 해줬습니다. 일방적인 편무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계약의 내용도, 계약의 방법도, 계약의 결말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지시할 땅에 도착할 것이고
너의 씨로부터 너의 자손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아무런 조짐도 그리고 하나님의 액션도 자신의 삶 가운데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루에 수십 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숫자가 될까 말까 하는데 85세, 86세가 될 때까지 아직 한 명의 후손이 없으니 그 약속을 믿기가 어렵게 된 거죠. 내가 만약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면 혹시 때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과 사례는 걱정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내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내 기력은 점점 더 쇠해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요. 내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지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냈고 아브라함을 보냈고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오히려 더 내 앞길이 막히기만 한다. 왜 나만 안 될까? 왜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막으실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괜찮는 인간적 방법이 나에게는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허용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죠. 혹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막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 표시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다른 사람 자식을 잘 만나는데 나중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너무나도 늦게 온 것 때문에 지쳤죠. 그러나 나중에서야 한참 뒤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백세의 아들은 특별하게 얻는 이 아들,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 이삭을 특별하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이삭을 표본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태어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은 육체의 후손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후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으로 일하십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액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레의 기력은 점점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점점점 그 기력이 떨어지도록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기력이 떨어져라. 인간적인 기력이 죽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력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의 기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몸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는 더 초조해지고 더 불안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적인 몸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을 들여보내어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영은 우리 인간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관에 있어서는, 구원의 경영에 있어서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개입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인간의 끼어들 만한 모든 요소들을 막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막으셨던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동원될 수 없는 부분이 이삭의 출생이었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 우리가 요구한 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자연적인 출생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연적인 출생으로,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거 두 아이를 통해서, 두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났지만 그 출생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한 신앙적 가문에서, 신앙적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신앙의 오랜 교육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기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인간의 방법으로 출생할 수 없는 자녀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출생할 수 없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역사함으로 언약의 초점에 맞춰서 그는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이, 어떤 수단이 개입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댐과 바램을 버리는 것,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의지와 힘을 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4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 힘을 빼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단 1%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빼내고 모든 것을 예상을 덮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하나님의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 경영 속에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지금의 상황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가서 취해야 할 것, 내가 가서 그것을 보수해야 할 그곳, 나의 약점을 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점을 거기서 다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힘을 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올 한 해 믿음의 자리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시선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 내 인격의 삶의 부분, 그리고 내 신앙의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더 취해야 할 것, 내가 잘라내야 할 것,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이 보수해야 할 것을 아버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아내고 다시 아버지 점령해 가고 다시 그것을 보수해 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출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의 깊은 곳,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주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나의 아버지로 삼아 주의 하나님의 동행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대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